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들을 살폈습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 편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것이 해당 교회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주관자로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죽을 것만 같았던 서머나 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로마 총독의 칼의 권리가 두려워서 니골라당에 빠졌던 버가모 교회를 그 칼로 공격하셔서 누구에게 생사의 권한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스스로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1장 15절로 16절에서 해당 표현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분의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은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 태워버려야만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두아디라 교회가 영원히 견고한 교회로 서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7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유일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만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는 아폴로 신이 자신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폴로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폴로를 숭배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으로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이 한 구절에 2번 나오는데, 처음 나온 것은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고, 두 번째 나올 때는 똑같은 단어를 행위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4가지를 행위들로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구절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등의 행위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모습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행위는 풍성해 보였으나 그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행위가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우리도 꾸준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칭찬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신앙생활에 합당한 방식의 삶에 익숙해지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지식과 삶의 방식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은 20절에서 지적하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있었던 듯합니다. 아마도 예배 초소를 제공했던 여성이었거나 두아디라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교회 내 발언권을 제법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침상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 언급된 행음은 실질적인 성적 부도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문제는 이 여성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부하며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교회의 리더십이 이 여인의 행실과 가르침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경고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교회 안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던 것에 비해서 완전히 대조적이죠. 에베소 교회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던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큼 철저한 성경 진리와 교리적 지식이 부족했거나 혹은 교회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 퍼져가는 악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처럼 단호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 악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먼저는 경고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이 계속될 때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데 단호해야 할 것 또한 배울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악이 설 자리가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히려 그 주님을 환영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음하던 침상이 그녀를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 그녀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교회 안에서조차 악을 행하던 사람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악이 교회를 환난으로 밀어넣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악을 행하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의 자녀를 죽이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의 자녀들을 정말로 죽이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징계의 원리는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에서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즉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자신이 죽지 자식이 죽거나 그 부모가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부모가 음행하는 자라 해도 그 자녀가 주 안에서 정결하게 사는 경우에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지요. 오늘의 성경에서 그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세벨에게서 배워서 똑같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녀에게서 배운 자녀들처럼 취급하면서 그들도 이세벨과 함께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무서운 징계를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뜻과 마음까지도 살피는 분이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다는 생각 때문에 자칫 충분한 영적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충분히 경계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에 져버리곤 하지요.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회개하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악의 짐을 벗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악 중에 사망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됐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또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 안에 여전히 죄를 향한 성향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생각하시고 즉시 회개하고 떨쳐 일어나 오히려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이세벨과 그녀의 거짓된 가르침을 끊는 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건실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죄악이 없겠는가? 늘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데 일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을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사탄의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마치 우리에게 유익할 것처럼 속이지요. 하와에게 그랬고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구원받아 의인이 됐으니 그 이후에 하는 모든 행위는 의인의 행위니까 의로운 것 아니냐, 이렇게 일부 구원파 이단의 가르침 같은 사탕발림으로 두아디라 성도들을 유혹했을 수도 있겠지요. 성경적인 경각심을 무너뜨려 욕구에 충실한 사람으로 전락시킨다거나 혹은 다른 고기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 이런 합리화시키면서 설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다 사탄의 깊은 것을 감추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다가서지 못하도록 막거나 성도들을 죄악에 빠뜨려 성령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책 가운데 주 앞에 나설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지요.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감추어진 의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분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개설하는 성경 공부에 꾸준히 참여하셔야 하고 성경 통독도 신실하게 지속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중에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목회자에게 확인하면서 바르게 알게 됐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예수님의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표현과 연관되지요. 특히 두아디라가 주석으로 로마군의 투구를 만들어서 공급했던 것과 주석으로 만들어진 데나리온 동전을 만들어서 보급했던 것에 착안해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견고한 나라 혹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또 말했죠. 예수님이 이기는 성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권세로서 철장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악을 행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과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선에 빠뜨렸던 바리새인들이나 권력의 영합해서 성전을 타락시켰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질그릇 깨뜨리듯 깨뜨리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교훈으로 채우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기는 성도들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의 성경에서 새벽별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불꽃을 가지신 분이시며 빛나는 주석같이 견고한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될 것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실족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 사탄의 감추어진 의도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바른 성경 지식을 갖도록 더욱 힘씁시다. 건강한 분별력으로서 내 개인적인 삶과 교회 안에 스며든 어떠한 악이라도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척하여 성도와 교회의 순결을 힘써 지키십시다. 그런 우리가 마침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을,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되 우리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는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속한 지역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토요일인데 오전 11시에 빛고울 글로벌 기독센터에서 ISF 1학기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4군데 대학에서 지금 ISF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4개 대학에서 함께 사역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종강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오기로 약속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꼭 참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